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동안을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찬 평강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떠한 형편의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역사한다 하여도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우리의 신분과 죄사함의 은혜가 패하여질 리 없음을 아는 확신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빼앗기지 않는 평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요즘에 제가 사는 게 아니구나, 보는 게 아니구나,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듣는 게 아니다.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게 다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제 본문과 관련하여 제가 겪었던 과정을 참 어려운 심정으로 말씀드렸는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저의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지 못할 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고는 있는데, 본다고 하는데 볼 것을 제대로 못 볼 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할 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처지와는 무관하게 내 위주로 위로한다고 하면 위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치로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증거에 관한 말씀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보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1절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향해서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만을 놓고서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 내지는 입장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냐 아니면 자신을 향하는 중심이냐 하는 것부터 돌아보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자신을 향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서와 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면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입장으로 기울어진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대로 그걸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장으로 기울어져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무슨 말씀을 보고 듣든지 간에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어쩌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얼마든지 먼저 찾을 수 있다. 늘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성향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문제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을 찾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중심으로 우리 입장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점수를 박하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는 제가 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틀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근심과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양식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취하지 못해서 우리 육신을 비유로 말하자면은 양식을 못 취하니까 점점 온몸은 메말라가고 연약해져 가고 쇠약해져 가고 그래서 아주 작은 질병에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처지인데 잘 못 먹고 잘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그런 처지인데 저는 여러분이 잘 드시고 잘 자고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줄로 여길까? 이제 제가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 근심과 두려움이 크다고 할 때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건강하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할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오늘의 논의의 주제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중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듣습니까? 아니면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를 내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말씀이 자신을 판단하는 쪽보다는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는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중심에 그 믿음에서 성숙해져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아직은 말씀이 자신을 판단하는 쪽보다는 우리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는 쪽이 더 우세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의 우리의 자세나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를 얻어내려는 자세라고 하면 될 듯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결코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이 구분을 우리 자신이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직 받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러한 구분을
자기 자신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구약의 잠언 말씀을 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잠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람의 관점에서 지혜를 얻겠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얻으려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지혜가 같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를 수년 전에 우리가 다 보았었죠. 잠언에서 지혜는 결국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얻으려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지혜가 이게 같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잠언을 보고 듣는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기서도 결부가 됩니다.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과 육신에 관한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중심과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성경 말씀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환영할 일이지 않은가? 굳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 이유까지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논점을 벗어난 그런 의견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신자의 경우라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의 경우에도 어떤 관점이나 입장이든지 간에 어쨌든 성경 말씀을 보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 않는가라는 의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 중심이든 자기 중심이든 상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곧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자기 관점이나 자신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점차 나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신자라면 처음처럼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이런 자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든 자기 중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한다, 보고 듣는다고 하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해 볼까요? 그러면 죽어라. 예. 우리 예전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말도 했죠. 그럼 나가 죽어라. 예.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마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이에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잘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나가 죽어라라고 하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눈 내용의 요점과 핵심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것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로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이거나 다른 중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논의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또 확인하고 다지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예배의 시간이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 깨닫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어렵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여러 형태로 겪지만 그 중에 최고가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픈 경험 중에 하나, 지금도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친인 그런 형제와 제가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왜?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떨어져 있어서 전화를 하면요,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본 대로. 그래서 제가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제가 더 이상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 친구를, 그 형제를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저의 선택은 아프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친구니까. 네, 여러분, 친구인데 신분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전화를 하면요, 어떤 때는 1시간 넘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결국에는 제가 단절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 나왔던 그 2단 사이비로 돌아가자. 거기가 이제 맞는 것 같다. 저를 회유하더라고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만하자. 사실 오래됐지만 지금도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제 친구, 제 동료 목사보다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거는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꺾지 않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더 두렵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또 확인하는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무슨 목적과 또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그런 입장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장려하거나 추천할 만한 방식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중심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슨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단번에 펼치고서 펼쳐진 그 장에서 그날의 말씀, 그날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웃지 못할 기막힌 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렇게들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질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 말씀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신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중심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생애만이 아니라 영혼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진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 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전전주에 확인했죠. 곧 영광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증명하여 주시는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관대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그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각자 느껴보시고 각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해 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은혜임을, 우리가 취하여야 할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가 오늘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받는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패역함과 이 무지함과 거짓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도록 우리를 세워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까지도 우리가 이르러 있었다라는 이 두려운 현실, 이 두려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흑암의 권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깨달아지는 그 내용이,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 우리 이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만사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